사도와 제자들의 삶은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신선했습니다. 매력이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현대 존재하는 여러 교단이 있지만 당시에는 교단이 없잖아요. 또 카톨릭도 생기기 전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럽, 백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죠. 아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북아프리카, 유럽의 교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정말 신선하지만 매력적이지만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조롱과 핍박,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사도들은 거의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그들의 제자들도 속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순교당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가족이 됐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이를 버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찾아내 키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력적이었죠. 콘스탄틴 황제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니까 세금, 병역, 그런 혜택을 주어주게 돼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 콘스탄틴 대제가 어떤 신앙이 있어서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그러한 기반들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화한 거죠. 당시 로마는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자신과 적대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권 안에, 세상 권력의 제도권 안에 들어간 교회는 점점 변질돼 갔습니다. 자, 초대 교회가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오늘날처럼 교리도 잘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읽어줘야만 됐어요. 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 도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성령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갔었습니다. 자, 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죠.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는 구약교회, 신약교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점점 구체화되어서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자, 구약 교회 한번 먼저 정리해 볼까요?
구약교회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야 된 사람들이죠. 또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지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신약에서 교회로 사용된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어둠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 자,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하고 좀 다르죠. 구약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자유인, 노예, 종, 주인, 남자, 여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무리가 바로 교회에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고 가르침을 받아 그분과 같이 사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양성을 존재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신구약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임이죠. 근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참된 신자와 불신자를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성자 아니죠.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 자, 이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 중에 간혹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러나 잘못 아신 거죠. 교회는 카톨릭이 생기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 베드로는 1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AD 1054년 동방 종교와 서방 교회가 분열되면서 카톨릭 교회라는 그런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313년 로마 국교화가 되기 전 그 시대는 순수하게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순수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주님이 세우리라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 교회의 첫 시작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세요. 직분자를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실천의 장소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이에 용서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인데 비밀스러운 곳은 아니어야 되겠죠. 교회는 비밀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숨겨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뭔가 가르치고 당분간 이거 비밀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은 은밀하게 비밀합니다. 또 그들은 비유풀이를 잘하죠. 비유풀이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도보다 자신들의 그 지식을, 단체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어야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적인 그러한 것에 매여 있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프라우드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내 교회, 내 단체가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 최고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버리라, 또 삶의 현장을 뒤로한 채 그냥 그 단체에 올리라, 건강한 그러한 것이 아니겠죠. 자,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투명하고, 교회는 오히려 오픈 마인드, 그리고 오라, 또 찾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빛의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밝음이 있어요. 밝음. 자, 근데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좀 그런 생각하는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율법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할까? 지금도 필요한가? 구약 성경이 지금도 필요한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가혹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신데, 앤디 스테니 목사님은 2018년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까? 이거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성서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통과하고 지금 신명기로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어야 될까? 이거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읽어야 될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존하고 있어요. 단순히 정보 차원을 넘어서 일부 구절에서는 구약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럴 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관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읽었던 성경책은 무슨 성경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경 말씀은 어느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서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율법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도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구약 성경이 없으면 독자들이 이들이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은 창조 세계 또 그 창조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또 그분들의 반역, 거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사람들의 죄, 실제적인 유혹과 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의 일을 통해서 배운다면 실수를 피할 수 있겠죠.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의 끔찍한 범죄, 간음죄와 살인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너무 솔직합니다. 잔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많아요. 불쾌감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감성으로는 이것들을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죄가 이런 것이 안 나올까요? 아니요. 이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잔인하고 적에 대한 대우는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죄에 대한 정직함, 고통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 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것도 있을 거고 거부감이 생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차라리 좋은 글들만 남겼으면, 좀 윤리적인 것들만 남겼으면 좋았을 뻔도 하죠. 사실은 그게 종교죠, 종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윤리적인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그 악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표현하는 시적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성경 3분의 1이 시적 표현이에요. 그 시를 통해서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허무함과 죽음을 말합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의문, 그리움, 열정, 사랑, 성적 표현 다 하고 있어요.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 의로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그러나 서구사회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구약은 신약을 설명합니다. 구약 없이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합해지지 않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영혼 구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되겠죠. 주님의 사명을 전수 받아서 실천하는 곳이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시키게 하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발을 씻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고 섬겨라.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역할을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 그거 하나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연합하여, 협력하여,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약교회에 대해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있다는 그 신약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모습을 지향하고 지금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림으로 우리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우리가 반드시 읽고 묵상하는, 그래야만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폭이 넓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 그 회복을 향해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